네, 오랜만에 수요 예배입니다. 네, 오늘부터는요, 저랑 이제 정 목사님이 매주 번갈아 가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갖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지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며 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의문을 품으면서 항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그런 우리의 물음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답을 찾아내는 그런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성경이 이제 말하는 정답들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요리 문답서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국이 다시 악화돼서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흩어질지라도,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수월히 이겨낼 만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주 정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이 문답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답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면서 여러분이 받아본 위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격려 어린 말일 수도 있겠고, 행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선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즉,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위로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때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았을 때, 나의 개인적인 실패나 자연재해 등 겪었을 때, 상실했을 때, 괴로움을 견뎌내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은 누구든지 간에요. 내 몸이나 마음이 아마 아픈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원하지 않아,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로를 바라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상실하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실직하기도 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누군가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들은 이제 신앙인들은 대면 예배와 신앙 공동체,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전에 당연히 있던 것들을, 우리는 내게 즐거움을 주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어떤 좌절이나 절망, 괴로움을 겪으면서 위로를 찾는다라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돌아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늘 위로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죠.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꿈이 좌절됐을 때, 어렵게 성취한 것들이 모두 상실되었을 때,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늘 위로를 갈구해왔습니다. 남들에게요, 내 지인들, 가족들에게 대놓고 나 좀 위로해줘 라고 우리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요, 내심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프고 상실한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고통에서부터 구원해줄 소망을 갈구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나를 위로해줄 무언가를 간절히 바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문제를 해결해줄 무언가를 바란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온갖 기술과 치료를 통해서 내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식들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바라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위로를 바라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회복시켜줄 뭔가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내 마음이 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것만 있으면은 지금 내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돈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돈을 메시아로 삼고, 사람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위로를 메시아로 삼습니다.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것이 당연히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줄 유일한 위로의 메시아라고 믿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찾는 위로가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은, 너희가 다른 것들을 메시아처럼 굳게 믿는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외면한 채 다른 것들로 자꾸 위로를 찾는 것, 메시아처럼 섬기고 갈구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제 아침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봤던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커다란 위로를 바랬기 때문이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잊은 채 그것을 나의 메시아 삼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즉 여러분께서도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감을 찾아줄 다른 위로의 대상을 갈구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만 찾으신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어떤 땅의 물질들을 통해서, 명예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되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요,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라봤던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할까요? 저는요,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 잘 모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위로를 구하기 때문이죠. 자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나는 예배에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기도도 하루에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동안 많이 헌신해왔고 봉사해왔으며 앞으로 또 그렇게 해올 거니까, 나는 헌금도 많이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셔야 해. 근데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으니까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착하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마치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스러운 짓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착한 일들을 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나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내 공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 거야 라고 커다란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를 받는다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로를 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는
침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다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완전히 감사하게 되죠. 견딜 수 없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서는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뿐인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일생에 힘든 일을 찾아왔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정한 위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리문답은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요. 놀랍게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그 첫 걸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잠시 네 구절 정도, 바울 서신의 네 구절 정도를 함께 교독하면서 읽고자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부터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 주님의 순결한 신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밖에서 막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뭐 교통사고도 나고 사기도 당하고 되게 힘든 일들을 막 겪었습니다. 오랫동안요. 근데 집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내 배우자가 밖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인지, 무슨 관계인지 의심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 사람에게 자꾸 나의 힘든 일들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즐겨 해요. 그러더니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로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특별하게 대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위로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이런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을까요? 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원래 단절시켰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음을 당하셨죠. 말씀 세 구절 정도 읽기 원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주는 싸구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이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위로를 찾으며 살아가는 걸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냐면요, 그분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는다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돈, 명예, 가족들, 배우자, 아무것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죠. 더 이상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나 죽으나 지금에서부터나 영원한 천국에서나 내가 너희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겠다라고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라고요. 무엇으로입니까?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값싼 그 싸구려 위로를 아주 열심히 찾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열심히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값싼 싸구려 위로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되찾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 순간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영원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로, 때로는 어떤 성취나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 많이 받아왔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위로해주지 않으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막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더 이상 나에게 물질적인 위로 주지 않으시고 세상적인 것들 위로를 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필요한 위로만큼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부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더 많은 가족들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이 땅의 것들로 채워주시곤 합니다. 차별이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만큼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이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할 이유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 있을지라도 모든 마음들이 다 씻겨지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쁘게 되고요,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겪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위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들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세상으로부터 받던, 우리가 또 추구하던 싸구려 위로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사라질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이것들에 기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탐욕과 어떤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을 차단해 주시고요.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느끼도록 하시죠. 그럼 이제 문답서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장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미국에 가서 우리가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때도요, 미국의 그 지 자체의 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무언가 선행을 행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바울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요, 순종은 그분의 위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우리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답서는 세 가지 답안을 통해서 이것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아무것도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 것으로부터 나는 회복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9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병든 사람, 당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당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공급을 받을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찾아도 회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그 모든 죄와 비참함의 문제도 끝이 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속박되어 있다든지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마 계속 이 땅에 계셨어야 했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얼굴로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께서는 계속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의 값 따라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만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절대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경험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길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는요, 그냥 죽어야 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힘을 얻고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과연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인데 끝으로 제가 이제 두 구절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커다란 은혜를 주신 우리의 주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건네줄 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고맙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무엇라 표현하십니까? 우리 무엇라고 주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예배에 잘 참여하면 지각하지 않고 늘 일찍 성실히 매 예배마다 참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맞지만 아닙니다. 맞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나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라면서 매일 기쁨과 감사와 또 어떤 내 한탄들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언제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찾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요,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 위로가 나의 구세주가 되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너희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자 하니 더 이상 세상에 싸우려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진짜 위로를 구하길 바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그리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